2021년 10월 4일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30절은 상을,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 관하여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을 할 것입니다. 말씀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고 스스로 증명하고 곧 자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말한 성경의 자증성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요한복음 5장 39절을 근거로 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먼저 상에 관하여서 보면 재료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카시아 나무와 순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진귀한 재료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상을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30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죠. 그 상은 언약궤 앞에 놓고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빵을 항상 놓아두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값비싼 재료로 잘 짜여진 그렇게 만들어진 상을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 위치시킨 다음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빵을 가져다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빵은 신약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며 거룩한 빵을 준비시키십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에 관하여서는 역시 진귀한 재료인 순금으로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등잔대를 만드실 때에는 상을 만들 때와는 조금 다른 방법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31절입니다. 순금을 두들겨서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밑받침과 줄기와 등잔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로 이어 놓아라. 36절 등잔대 줄기에 꽃받침에 연결된 곁가지들은 모두 순금으로 두들겨 만들되 전체를 하나로 이어 놓아라. 39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어라. 어두운 성소의 안을 밝혀줄 이 등잔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혀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31절과 36절과 39절 이 세 구절을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 등잔대, 곧 일곱 등잔을 위한 이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에 더하여서 일곱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교회는 그러므로 거짓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여 줍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랜 명령을 본문에 기록하여서 지금도 묵상하게 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상과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찾아보았던 성경 본문들로부터 우리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메시지로 기결됨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먼저 30절에 기록된 거룩한 곧 구별된 빵이 그 모습을 나타내 주지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등잔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요한복음 5장 39절과 6장 3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5장 39절에서 이어지는 40절과 6장 35절에서 이어지는 36절을 한번 묵상하여 봅시다. 40절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36절.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내가 생명의 빵이고 내게로 오는 사람을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절과 36절과 같이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지 않고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거룩함을 연약하고 타락한 왜곡된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아주 상세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대상은 다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기록은 분명하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정당하고 유효하게 읽혀지는 근거는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출애굽기 묵상과 같은 맥락 안에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며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보다 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의 정의가 더 함축된 본문이 어디 있을까요? 또한 20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내용들의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영원전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우리 관용어와 같이 물가에 세워놓은 아이와도 같은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루실 그 완성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썩어지고 부패한 우리의 본성으로 지을 죄들을 조금이라도 보고 싶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입니다. 제발 거룩하고 구별되어 스스로 존재하는 신성함을 가진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잠시도 잊지 말아라. 라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할 방법조차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받으며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